제가 여호수아서 10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대 언약, 절대 주권, 절대 승리입니다. 평생 절대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평생 사람 소리 또 세상 소리에 귀걸이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절대 승리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좀 믿기가 힘든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전에도 후에도 사람의 소리를 이렇게까지 들으신 적이 없다라고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언약적으로 복음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어떤 현상이라든지 뭐 과학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기적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걸 따지고 본다면요, 태양이 어떻게 머물러 있습니까? 달이 어떻게 하루 동안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가 자전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중학교 때 과학을 생각하시면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돌아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1년을 도는 걸 보고 공전이라고 하죠. 지구가 만약에 돌질 않으면요, 우린 다 죽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가 돌지 않았다는 사건이거든요. 과학자가 볼 때는. 근데 그건 과학자가 볼 때예요.
근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해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냐를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어떻게를 설명 안 하고 우리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 거를 아시고 누가 하신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 되지만, 과학을 신뢰해야 되지만, 과학을 신봉을 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지금 겨우 달 나라도 못 가고 있습니다. 달도 못 가요. 근데 막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화성으로 갈 기술을 갖고 지구를 고치지.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과학자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토피아에 살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라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법칙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과학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세우는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과학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기적들을 무조건 아멘 이러지도 않습니다. 한번 다 봅니다.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했구나. 아, 이런 과학자는 이래서 못 믿구나. 아, 또 이런 신학자는, 이런 목사님은 아, 또 이렇게 조금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라고 말하는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믿는 자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떻게 일어난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식한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내 IQ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창조주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태양이 멈출 수 있고 달이 멈출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에게 해가 안 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하루 동안 계속 비추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평생 신앙생활은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절대 승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려야 될 증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화친을 맺게 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큰 기브온도 큰 성 중에 하나였어요. 왕도 있고요.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난 겁니다. 아니, 저 여리고 성도 이제 무너졌는데, 저 작은 아이 성도 이겼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기브온은 우리 같이 큰 성 아니냐. 근데 기브온이 싸우지도 않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열도 받았지만 걱정도 되니까 나머지 예루살렘의 왕이 5 왕들과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들어간 겁니다. 이제 배반자를 응징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 왕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 화친을 맺었잖아요. 이제 그냥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이 어떤 관계죠? 영어로는 ally라고 그러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6.25 때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했더란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동맹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혈맹관계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우방국가로 삼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의 군대가 한국에서 다 빠지면요, 바로 공산화됩니다.
바로 북한 쳐들어오고 중국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한테 고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 싸우는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오늘 사건이 바로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밤이 돼버리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화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박이 떨어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오늘 기도를 한 겁니다. 해와 달이 빛을 밝히고 있어야지 이들을 이길 수 있고 기본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언약적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에 막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막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모든 경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절대적인 언약이 성취될 현장이라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막 기복주의 신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딱 방향 맞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언약적인 말씀이 성취돼야 될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보게 될 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 이 기브온 땅, 연합군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미 줬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여호수아 1장 3절. 이미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 믿으십니까? 그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여기 어린 렘넌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 세계복음화에 딱 맞춰 있어야 돼. 그 언약을 이미 주셨다니까. 언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여호수아서 6장에 또 말씀하세요. 난공불락인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랬어요. 이미 주신 절대 언약. 여호수아서를 잘 보세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미 주었다. 자꾸 까먹으니까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적은 계속 앞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넘겼노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아이성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실패했잖아요. 인본주의 쓰다가.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다가.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신앙생활은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구나. 아이성은 그 말씀대로 정복됐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오늘 연합군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연합군입니다. 여리고성 하나 아니고 아이성 하나 아니고 연합군이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럽니다. 똑같은 말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정복의 대상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볼 때는 큰 세상 같죠. 큰 문제 같죠. 어려움 같죠.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인본주의 써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주었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만민을 치유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이미 끝난 정복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인생.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정복의 깃발을 딱 붙잡고 꽂으세요. 자세를 딱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을 붙잡는 새로운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을. 이번 한 주간도 정복의 현장이다. 이미 주신 나의 현장이다. 여러분 그 자세 갖고 그 영적 권세 갖고 가셔야죠. 세상이 만만합니까? 사람들 얼마나 대하기가 힘듭니까? 세상 시스템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안을 열고 하늘 땅 권세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고도 여러분 막 이길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같이 영적 서밋의 상태로 회복하셔야 돼요. 생각에 지면 안 되고 마음에 동요되면 안 되고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 절대 언약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다라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해와 달 과학자들이 볼 때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아니 자전이 멈추면 다 죽는 거지.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걷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떡 5개하고 5 fish and 12광주리로 어떻게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여요? 말도 안 되죠. 기적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파운딩 파더 중에 한 명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기적이 안 믿어져서요. 모든 기적을 성경책에서 빼버렸어요. 그러고 지 이름을 집어넣어서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내 머리로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안 믿어지니까 빼는 겁니다. 이해됩니다. 왜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믿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기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미가 봤을 때 우리가 가서 물 버버리면은 홍수 났다라고 하겠죠. 지그들끼리. 우리 뭐 물 부는데 뭐 어렵습니까? 개미 집 밟는데 어렵습니까? 개미 집 막 우리가 그 무너뜨리는데 그 별 힘듭니까? 개미들이 봤을 때 이거는 막 천지개벽이고 막 놀랄 일이지.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도 작은 피조물들과 미생물들의 세계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 화면으로 보여줬잖아요. 갤럭시가 얼마나 많은지. 이 지구 작은 거 하나 겨우 요 조그마한데 우리가 살면서 똑똑하다 뭐가 있다 이러는데 그 수천억 개 수조억 개의 행성과 은하계를 만드신 그걸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내 과학의 머리로 이성의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겨우 3차원 4차원을 얘기하는데 수천 개 차원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걸 움직이시는 분이 그 잠시를 해결을 못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적군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적군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 제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제가 원래 미국 와서 영어 이름을 로이라고 지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영어도 못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왔는데 뭐 이렇게 책을 한 거를 보니까는 뉴 스튜던의 이름이 로이였어. 그래서 나도 새 학생이니까 그냥 영어 이름을 로이로 지은 겁니다. 나중에 복음 듣다가 계속 다윗의 얘기를 듣다가 나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이제 합법적으로 데이빗으로 짓고 시민권을 딴 거예요. 다윗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다윗은요 10대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걸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 크고 힘센 사울 왕도 겁내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양치기 손은요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왜? 영안을 열고 볼 땐 골리앗은 반드시 망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너는 몸집도 큰 거인이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습니다. 적군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과 싸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꼬입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푸시면은 1초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IQ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되게 대단한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할 건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없는 걸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행하는 증인. 그래서 적군을 패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패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구원하셨고요. 그 인생 만들어 가시고요. 그 인생 바꾸어 나가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언약만 붙잡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죄 짓고요. 사단한테 속고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안 바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 하나님이 바꾸시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 되는 복음화 안 된 이 창세기 3장의 체질들, 이 창세기 6장의 정욕들, 이 창세기 11장의 세상화되는 세속화되려고 하는 체질들 우린 다 가지고 있어요. 은혜 속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원하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셨는데 계산기 잘 두드려 보십시오. 내가 망한다라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계산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달라스 살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박 떨어지면 모르겠습니다. 달라스 저부터 다들 오래 사셨으니까 이렇게 동부, 서부 쪽, 남부 쪽 이렇게 외진데 가면 진짜 막 골프공 같은 우박 떨어지잖아요. 저도 제 차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뭐가 움푹 패였어. 그러니까 전에 한번 우박 왔었거든요. 작은 것도 오는데도 상처나잖아요. 진짜 우박 큰 거 떨어졌다.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맞았다, 막 얼굴에 맞았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힘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왜냐?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12절에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누가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던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붙잡으세요. 그 날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인생이 맞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수십 년이 됐건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었어요. 야곱에게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뭐 몇 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남은 인생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걸 응답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쓸데없고 웨이스팅한 시간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낙심만,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14절에 바로 오늘 그 유명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죽고 벌벌 떨고 내가 어떻게 모세를 이어서 이 백성을 아마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사건들과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확고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날에. 그래서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 사건은 한 번만 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이득과 여러분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인생이 맞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설 날을 기대하면서 담대한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인생입니다. 뭔가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와 선교와 복음과 후대 복음화를 위해 내 인생이 쓰임받는 그 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5초건 단 하루건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얘가 바로 기도하는지, 도대체 내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도대체 내 언약과 방향 맞추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이 여정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빛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지,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이정표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하나하나 하늘의 보좌에 쌓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오직 딱 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승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본주의를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연합군 만들면 뭐합니까? 이길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승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믿으세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다라면요, 그거는 가만히 둬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사람에 의해서 막 모함을 받고 막 억울한 일 당해.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을 보셔야 돼요. 절대 승리라니까요. 연합군은 아마 저 아이성 이제 왜 내 연합군이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렇게 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완전 전멸. 해와 달을 멈추신 이유는 가나안은 해와 달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 민족이 숭배했던 우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군데 부활 메시지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향과 목적과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이 승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족속 만민 후대에게 가는 성취되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뭐였냐? 사도행전에 오직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겁니다.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을 거 맞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게 사라져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겁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나가는 증인들로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237나라 5천 종족과 세계복음만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시대마다 계속 이 바톤이 흘렀습니다. 이 바톤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237나라 5천 종족과 후대 복음화는 절대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언약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우리 그거 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사탄도 세상도 이 복음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성취해 나가십니다. 사람이 잘못했다, 회개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실수한 사람, 그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이 속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 마지막 끝까지 이루시는 그 과정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혔습니다. 뭐가 겁납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돈이 좀 없어서 불편한 게 문제지. 그렇죠? 머리가 좀 나빠서, 좀 학력이 좀 부족해서 좀 불편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봤을 땐 가장 소중한 사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승리의 언약을 2025년도 또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언약,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more than a conqueror, 그냥 정복이 아니라 more than 그라고 했어요. 넉넉히 이기니라. 대충 겨우 가까스로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히 확실히 이기는 겁니다. 로마가, 애굽이, 가나안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어찌 언약의 백성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당하세요. 조금 교만하게 보여도 되는데 당당하시고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언약, 그렇죠? 여러분 절대 언약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거 붙잡고 계신다, 절대 주권. 그리고 나는 반드시 절대 승리할 거다. 이걸 붙잡고 한 주간 멋있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잖아요. 행복의 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힘든데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과 절대 주권과 절대 승리가 반드시 보여지고 붙잡아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붙잡은 건 이미 내게 주었다라고 한 절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떤 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승리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평생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에게 절대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